올해 저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할까요? 저희 교회의 표어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의 목표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성경적인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보자 이 목표를 세우고 지금 몇 주째 공동체 설교를, 교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초대교회 설교도 한번 했었는데, 초대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매력을 주기 위해서 예배를 디자인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예배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 디자인 되어졌다. 그리고 공동체가 물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시대와 많이 다릅니다만은 공동체가 다 같이 검증하는 그런 체계가 있었다. 오늘날처럼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론 적극적으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했겠지만은 그들의 사역의 열매는 그들의 삶의 매력에 있었다. 삶이 세상 사람과 너무나 현저하고 탁월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증거하는 그런 증거가 대단히 신뢰성을 주고 그들의 삶의 매력이 너무나 사람들을 매혹시켰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덤벼들게 되었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핍박과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증거하게 되었다. 이 시대하고 많이 다르고 우리가 정말 어떤 공동체를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데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의 질서 속에 있던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게, 그리고 신뢰하고 믿는 그런 무리들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불러서 모이게 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 우리는 다 세상으로부터 성령이 불러주셔서 2000년 전에 있던 그 사건과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건이 나를 향한 사건으로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이제 세상의 질서 속에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모인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이 정의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우셨는가도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 이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오늘날 너무나 본질에서 벗어난, 그래서 심한 경우에 공동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오늘 개신교회 공동체는 이미 없어졌다, 이미 다 무너졌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말 같지만은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무너져 버렸다. 이걸 통해서 죄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냥 자기 혼자만 복받고 자기 혼자만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맡겨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정말 이 세상에 구약의 백성들이 그들이 잘못했지만은 어두운 이방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세워서 전시 백성, 디스플레이 피플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우뚝 세운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백성으로 구별되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정말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세상하고 똑같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런 아주 귀한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이게 너무나 이 본질이 흐려져서 교회가 세상의 마케팅 그런 전략이 그대로 교회에 도입이 되어서 교회의 수적인 성장, 겉으로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엄청나게 사역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장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믿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도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얼마든지 수단화가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가 무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교회는 과연 성서적이냐 아니냐, 이런 분간을 우리가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특히 부분별하게 북미주의 영향을 받고 전 세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 마케팅 원리가 교회에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마케팅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마케팅은 철저한 경제 용어입니다. 장사 용어예요, 장사 용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가격에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오로지 고객 중심으로 행해지는 행위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요즘 말로 컨슈머리즘이라고 그래요. 소비자주의.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고객,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와. 그런 매력을 교회적으로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 나부터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사실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사역에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도록 공헌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책을 정말 많이 썼는데 한국말에서 20몇 권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국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을 꿈꾸는 많은 목사님들이 필독 씁니다. 그걸 들고 보는 책이 뭐냐면 마케팅이 뛰어난 교회가 성장한다. 마케팅이 뛰어난 교회가 더 성장한다. 복음이라는 상품을 통해 소비자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그는 마케팅이라고 정확하게 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명해졌죠. 한국교회에서 이게 베스트셀링이 됐습니다. 그의 주장은 일반 기업이 말하는 마케팅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비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교회를 그저 종교적이고 영적인 만남의 장소로 생각하는 대신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서비스 대행 회사같이 생각하라. 좀 봐도 안 됩니까? 네. 네. 또 그의 두 번째 책이,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인기를 얻는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 라는 책에서 교인들이 교회에 더 많이 모임으로써 부흥시키고자 한다면 그들이 지금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필요에 민감해야 된다. 목사는 우선 유능한 사업가가 돼야 되고 어떻게 하든 교회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끊임없이 유도해야 한다. 교회도 사업이기 때문이다. 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리더십의 확립과 회사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에 최적화된 효율적 조직이다. 조직이다. 우리가 조직입니까? 우리는 유기체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북미주의, 여러분, 세럴백 교회, 또 빌 하이벌 목사님, 윌로 크레이크, 그 다음에 여기 조엘 오스틴, 한국에 수백 명씩 비행기를 타고 여기 와서 학습해가지고 가서 그대로 그들이 모방하고, 심지어 대형교회에서는 부목사들이나 몇 명을 그 속에 유학을 시키고 그 속에 늘 참석하게 하면서 매주 자료들을 보내게 해서 그대로 어답트해서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마케팅에 열광하는가? 무엇보다도 마케팅이 약속하고 있는 즉각적인 효과의 유혹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기에 의지하기보다는 즉각적인 결과와 반응을 그들이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때에 맞게 당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이 마케팅은 그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한 결과를 빨리 얻어내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의 즉각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근세에 또 돌아가셨지만 경영 유명한 컨설턴트, 경제를 공부하신 분은 이거 모르면 간첩입니다. 이분은 피터 드러커, 좋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일반 학문 차원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케팅의 최고의 목표는 고객의 필요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이 만드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고객의 욕구에 딱 들어맞아서 별도의 판매가 필요 없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전도하지 않아도, 나가서 아무런 영업 활동하지 않아도 그냥 몰려들게 하는 것이 최고의 마케팅의 전략이다. 엄청난 호화로운 건물을 쳐놓고 쾌적한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현란한 프로그램을 다 해놓고 전도하지 않아도 모여들게 만드는, 이것이 최고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것을 막느라고 교회의 위기가 닥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선 당장 안 보이고 이 약속은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믿는 것보다 우선 당장 결과가, 열매가 얻어지는 이런 쪽으로 쏠리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초의 실패가 뭔지 아시죠? 하와가 하나님 말씀 대신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대신에 사탄의 속임수, 거짓말을 진리라고 받아들일 때 거기서부터 발생됐습니다. 이 비참한 인간의 역사는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수적, 양적 부흥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개혁을 외쳐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정의, 본질,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에베소의 말씀을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바람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4장은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어떤 교리적인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에베소 3장까지 했다면 4장부터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 안에서, 그 기초 안에서 교회를 이제 실천해 나갈 것인가, 실천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죽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힘써 지켜나가라.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들었습니다. 그 뒤에는 바로 이제 각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표현한 거. 다 있습니다, 은사가. 근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은사 활용법에 대해서 오늘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또 은사를 가지고 사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은사 활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업무 중심, 일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는, 관계 중심. 왜냐하면 은사를 하나님 주신 것은 이웃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은사 하나 있다고 남 앞에 무시하고 남을 그 다음에 뻐기고, 이거는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온전케 해야 돼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시는 어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 활용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은 자기 만족의 수단화입니다. 자기 은사에 맞는 일을 하면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죠.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카리스마. 그 어근에서 기쁨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기쁨.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면 기쁨이 넘치고 만족해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은사 활용하고 하는데 왜 상처받고 어렵고 힘드냐? 목표가 이웃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자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이 목표가 잘못되니까 우리가 상처도 받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남의 섬김의 결과로 그 다음에 이웃이 유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이웃을 온전케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봉사라는 말을 썼어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헬라 말로. 여기는 디아라는 전치사하고 코니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서 디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디컨이 뭐예요?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이 코니아가 먼지 터는 사람이에요. 먼지 터는 종. 집사님은 뻐기는 계급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더럽고 추한 거 먼지 터는 종이에요. 종. 그런데 오늘날 이거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걸 집사로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 너무 잘못된 거. 집사님 뭐라고요? 먼지 털고 청소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가 돼가지고 일 안 하면 먼지 안 털면 이건 잘 못하는 거, 사명을. 예배 끝나고 먼지 좀 차려 다니세요. 그런 말이에요. 섬기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냐면 이제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4장의 구절을 보면 저 뒤편에 한 센텐스가 대단히 중요한 센텐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거기 주제예요. 여기에 전부 다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깰 때 성령이 근심해요. 은사 활용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또 세 번째,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잘하지 않을 때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으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얼마나 축하합니까? 얼마나 경사합니까? 막 축하도 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러는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난데도 안 자라. 함께 주변이 다 기뻐했는데 안 자라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기쁨이 점점 근심으로 변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라질 않아.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이 교회는 인디비주얼도 말하지만 이 공동체를,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공동체의 관계를 좀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잘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필연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말은 이 공동체 말도 있지만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야 된다. 15절에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16절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 직분과 직분자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저는 여기 한국말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따로 있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따로 하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유명한 이 소댓 용법에게 어떤 일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는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직분을 주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세우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성도를 각자 은사에 따라 적절한 자기 자리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합니다. 안 자라면요 사탄의 늘 공격에 타겟이 됩니다. 든든히 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쓴 사람 함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으면 이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자기 셀피시해요. 자기만 알아. 남을 배려할 줄은 몰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온갖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휩쓸려서 그런 말이 나와요. 누가 이 말하면 이리 가고 누가 저 말하면 이리 휩쓸리고 줏대가 없어. 기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성숙하지 않으니까. 누가 이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몰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몰라. 이 말하면 이리 가고 저 말하면 저리 가면 이렇게 유혹에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자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 소비자들만을 즐겁게 해주는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미숙한 교회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뭐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나와 헌금하고 지금 나와 리소스를 제공하고 맨파워를 제공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돈도 넘치고 말이죠. 건물도 화려하고 프로그램도 현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안 전해. 사람 눈치나 보고 이 고객들이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죽을 때까지도 그리스도를 우리는 똑같이는 안 되지만은 그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의 죽음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국 성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강력한 지도력이 있는 타자에게 지배받으면 좋아합니다. 자율적으로 뭔가 하라고 그러면 몹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없어 하는지 몰라요. 우리 다 제사장들이에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내가 어떻게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 분명히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 발견 중에 하나가 신학적인 발견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백성이요 또 제사장이라. 우리 베드로에도 그런 2장 9절에 나오잖아요. 응?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 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가지고 나가잖아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필요 없어요.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극히 드물어요. 철저히 어떤 강한 리더나 먼저 믿은 성도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요. 저도 이 신앙생활 해보면서 참 제가 답답하고 힘든 것은 가끔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정말 그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밝아야 되는데 참 답답한 게 뭔가 결정해야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 놓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기도원 원장님한테 물어봐. 황당해. 그 다음에 대화가 안 돼,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이곳 문화와 이곳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기독교는 신비예요. 다 신비지만 매사 신비주의는 위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의존적으로 사는데 내가 의존하는 그 리더가 참으로 건강하고 바로 서 있으면 이건 너무 다행스러운 일인데 잘못됐을 때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단 사이비적 집단이 주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신적인 권위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신앙의 인격을 유린하고 성도 스스로 서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의 권위에 복종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일들을 자행합니다. 오늘 본문에 온전케 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영어로를 번역하면 perfect라는 그런 말인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이 원어적으로 이 표현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한두 군데 찾아보면 도움이 되는데 여기 원어로 카타르시조라는 말인데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런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탈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바로잡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또 이 당시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당시에 사용됐어요. 뭐냐면 메디컬 월드에서는 이 골절된 뼈를 바로 세우는 거, 바로 잡는 거 이럴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업계에서는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을 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변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지 않습니까? repair. 제자훈련도 우리가 영어로 discipleship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또 어디에서 이런 그 단어들이 발전되었냐면 있어야 될 자리 있지 않냐고 공동체를 벗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끄집어 들이는 것을 이제 표현할 때 discipleship, 제자훈련이라 그런 말도 썼다고 그래요. 이게 다 공통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단어의 공통적인 의미는 뭐냐면 뭔가를 제자리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능, 자기의 펑션을 자기 자리에서 잘 감당하게 하는 것 바로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씀의 의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엄마는 어머니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가정이 바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를 자꾸 감당 안 하고 이탈하거나 어머니가 어머니 기능을 안 하고 이탈하고 그럼 그 가정 온전하지 않아요. 여기서 의미가 뭐냐면 모든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온전케 해요?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래 하나님의 일, 봉사 일을 하게 하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 다 목적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봉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인정받는 이런 일이 아니라 만약 그러면 이거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나중에 상처받아요. 틀림없이 이 사람 지쳐요. 기쁨은 하지 않아요. 우리 봉사는 누구를 드러낸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웃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참 아멘. 네. 내가 드러내고 내가 명예를 받고 내가 다 한 거야 그거. 아이고 한빛교회 나 없으면 쓰러지지. 절대 그런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주님이 없으면 쓰러져. 주님이 없으면. 네.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교회는 존재. 여러분 이 모임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여러분 다 없어도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 교회는 서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이웃이 세워지고 잘 걷는 사람 걷어가지고 넘어뜨리지 말고 넘어진 사람들 자꾸 세워줘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근데요 참 재밌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이거 보세요. 교회가 성장함과 아울러서 그 성장에 각자가 한 몫을 담당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이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성숙은 공동체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열심히 해서 신앙에 성숙해질 수 있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 안에 함께 연결되어 성호, 상호, 연락함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또 성경의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고 그랬어요. 함께 완벽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로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해 나가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부족함이 아주 많지만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인데, 물론 새벽기도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 과정 중요하고 봉사, 헌신 다 중요합니다. 그런 걸로 성숙을 그러나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과 성숙을 그런 것들은 위해서 하나의 수단과 방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 무엇보다도 가장 탁월한 그런 방편이죠. 하나님 주신 영적 믿음의 성장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아시죠? 디모데후서 3장의 16절 이하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힘들어요. 정말 중요한 그런 성장의 방편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숙의 모습이 이제 여기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또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유지하는 거, 다 성장의 중요한 방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거, 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하는 거,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 너무너무 참 중요한 방편입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들이죠. 또 하나님 주신 그런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병들고 궁핍하고 불쌍한 자를 돕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성장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방편들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어떤 축복을 받느냐, 삶 현장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 많은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들로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십니다. 어디 가든지 사람이 따르게 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 만나면 치유되고 아주 매력 덩어리로 만들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가면 사람들이 피해버리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피곤하고 그런 대상에다가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매력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숙의 모습을 저는 한번 이 성경 가운데 봤는데 영어로 이렇게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옳은 말을 하는데 사랑 안에서 말하는 거. 이것이 저는 이 정의와 이 사랑이 공존하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저는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정말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과 공의, 의로운 속성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no matter who they are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 구원할 수가 없는 이런 하나님의 딜레마, 이 문제를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풀었어요. 십자가 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 하나님의 이 말씀도, 의로우신 이 말씀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이 공의대로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충족시킨 사건이에요.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공의대로 죄값은 죽음으로 치루어지고 사랑으로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누가 죽어야 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성장하면 바른 성장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까 한번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지는 않지만 범사에 사랑과 공의가 철저하게 균형 맞춰서 함께 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에 치우치면 모두 어떻게 되죠? 타락시킵니다. 박태수 모래시계의 그 집단이 의리만 있고 사랑만 있지 공의가 없어. 깡패 집단이 그렇잖아요. 의리.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그러지만은 이 반면에 또 이 공의에만 치우치면 늘 정죄해요. 늘 정죄해요. 용서가 없고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현저하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겠다고 할 때 사랑이 함께 역사해야 돼요. 그 잘못을 분명히 지적해 주고 싶어요. 근데 좀 참고 사랑과 함께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참어. 그러다가 정말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그때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목해보면서 저 잘 권면 못하겠더라고요. 왜 못하냐면 아무리 옳은 말이고 아무리 좋은 말해도 권면하는데 안 들으려고 하면요 이게 상처가 돼.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정말 적시에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뭐 목회 초년병일 때 교과서대로 배운 대로 뭐 이야기하고 다 놓쳤어. 목사님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정말 일리가 있고 구조적으로 옳습니다. 옳으면 따라야 되잖아. 안 따라. 그 다음 죄 안 나와. 바로 말은 옳았지만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좀 기다릴 걸.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권면할 걸. 이런 후회가 적지 않게 있었어요. 어떤 때는 사람이 두려워져. 큰일 나잖아요. 목회자가 사람이 두려우면. 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내가 이 말을 할 때 받아들일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이 이중성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균형을 이루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봉사하고 사회가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닮아간다고 저는 봅니다. 자, 말씀 뵙습니다. 오늘 도입부의 현대교회, 이 시대의 교회가 뭐를 추구하는지, 여러분 뭘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서 정말 뭘 회복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 시대의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마치 장사하듯이 백화점에서 상품 팔듯이, 그래서 공동체가 깨어졌는지도 모르고 많이만 모이고 많이만 모여드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줄만 알고 그걸 부러워하고 시설만 잘 지어놓고 쾌적하게 공간만 만들어 놓고 현란한 프로그램만 많이 해놓으면 그냥 세일즈 하지 않아도, 가서 팔지 않아도 막 모여드는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태반인데,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우선 당장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페인필 하나 줘서 진통제 하나 줘서 우선 당장 고통을 없애, 집에 가면 다시 아프고 이런 거 말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사로잡고 나와 함께해서 나를 치유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시켜서, 과거에는 늘 내가 어린아이같이 조그만 일에 흔들리고 늘 넘어지고 늘 남프레임하고 비판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을 이렇게 세우고 내가 있음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웃이 복을 받는 그런 매력적인 성도들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